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죄와 악,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언제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탐욕을 건드려 그것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나를 점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욕심 그 자체는 사실은 죄가 아니죠. 욕심이 무엇을 잉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욕심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내 욕심을 선한 것을 잉태하여 선을 낳을 수도 있고 악을 잉태하여 사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는 여인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자궁 안에 남자아이를 잉태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여자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자궁 안에 죄를 잉태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잉태하면 선을 낳게 되어지고 선한 방향으로 그 욕심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잉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죄를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자궁 안에 죄를 잉태할 것인가 선을 잉태할 것인가를 온전히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며 어떤 것이 내게 진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지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윗의 집안에는 다윗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은 한 지파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결과라고 오늘 15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왜 아버지 솔로몬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졌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금요일 날 지난 시간부터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속담이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만이 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그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아무리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은 과거의 의는 아무 쓸데가 없다. 지금 행하는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 몇 군데 또 그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떠벌리고 돌아다닌 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린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함의 잘못 때문에 왜 그 아들 가나안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에스겔서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아들인 르호보암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율법 속에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되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럼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의 지은 죄 때문에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아들 때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여러분 벌을 받습니까? 그 아버지 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600년 이상 되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것은 죄를 쌓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가 죄를 쌓고 또 쌓고 그 죄가 가득 차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이 임하지만은 그 벌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늘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은 내 몫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받을 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벌을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아들의 시대의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굳이 지금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그냥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폭동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나라를 빼앗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그 과정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으며 결국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는 그 모든 책임이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르호보암 자신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부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지금 왕으로 등극을 했어야 할 이 르호보암을 세겜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멍에를 너무 무겁게 지었습니다. 왕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세겜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과 분열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당신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돌아가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노인들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전노장들이죠. 평생을 다윗 왕의 곁에서 다윗 왕을 섬기면서 정치를 해왔던 정치 구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세금을 감해주고 그들의 수고와 노동과 착취를 금지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길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 나라들의 왕처럼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교회 안에서의 그래서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의 직분을 마치 권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권력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들을 섬기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남들 앞에 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지 않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일이 결코 굽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섬기게 되어지면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진정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르호보암처럼 항상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왕이 자문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왕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왜 내가 백성들을 구신구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는 그 노인들의 자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문을 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여, 백성들은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더 포악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더 큰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의 칼을 휘둘러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그래야 백성들이 나라를 왕에게 갖다 바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젊은 이들의 자문을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르호보암 너는 선택해라.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 어떤 것이 네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라.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을 짐을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셨지만은 결국 그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르호보암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한다. 나라의 분열의 책임은 솔로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보다 완전한 책임은 오늘 르호보암이
자기 앞에 놓여진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는 선을 잉태하기보다는 죄를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섬기는 왕과 군림하는 왕 둘 중에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은 따먹거나 따먹지 않거나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오늘 르호보암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아니 내가 백성들을 섬기면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 면해주고 부역도 면해주고 그 아버지 때에 20년 세월 동안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짓고 그리고 수많은 성을 건축하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다 감해주면 야 나는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수성찬을 먹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더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과 폭군이 되어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큰 복애를 백성들에게 지우겠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더 큰 폭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겠다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더 기름진 음식, 더 맛있는 요리들, 더 풍성한 요리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내게 진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어느 것이 내게 저주가 되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 없는 탐욕, 지혜 없는 욕심은 결국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선택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길을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제껴두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져야만 합니다.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주지 않느냐 하는 책임이죠.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길을 가르쳐 주어 여러분이 거짓된 길로 간다면은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항상 두 가지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그 이야기와 오늘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항상 들립니다.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내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게 진짜 복이 되고 영원한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목숨조차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베푼 왕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유혹과 그 게임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차버리고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와야,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와는 결국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가지고 있던 모든 복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평생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여지고 오늘 이 땅 위에서 결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탐 대신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조상 때문이라고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조상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두 가지 길을 두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조상의 저주도 얼마든지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유익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우리들,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제대로 계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결국은 악을 선택하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아버리는,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초라한 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그 결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